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은 불변하는 어떠한 법칙과 같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인간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직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지? 라고 비록 말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죽기 직전에, 공기가 없어서 죽기 직전에 그 사실을 깨닫는 한이 있더라도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누군가가 선포하는 어떠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법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일생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뜻밖에도 먹을 것도 될 수 있고 입을 것도 될 수 있고 마실 것 온갖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볼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육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게도 꼭 필요로 하는 물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 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육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육은 유한한 데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조합이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육은 유한한데 우리의 영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그릇에 담겨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인정하는 것처럼 아무리 육적인 것이 만족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서울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의 여동생 되는 집사님께서 꼭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많은 장면이 와닿았지만 너무나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와닿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누구죠? 그 형사, 경찰 자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장발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데 부딪혔을 때마다 뜻밖의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도와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때 이 자베르가요 어느 날 문득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를 살려서 나오는
장발장을 마주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장발장이 죽이면 죽여라 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좀 달라 라고 하면서요, 그가 뜻밖에도 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아마 충격이 된 모양입니다. 그가 무슨 고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정의인 줄 알았는데, 오직 옳고 그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자기는 진리를 이루려고 정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가장 고귀한 삶의 의미, 내가 왜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든 의미를 주는 그 정의, 이것을 붙잡고 그가 살아왔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의 모습 앞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법의 수호자인 것으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뜻밖의 어느 날 누군가를 보니까 법은 완전히 밖에 부수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자기와 너무나 비교가 됐던 거예요. 그가 고민에 빠지지. 고민에 빠지면서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는 강에 뛰어내려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왜 그 장면이 그렇게 가슴에 찡한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지요?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주와 포도주 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대를 이야기하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를요 담는 그릇이 양가죽입니다. 양가죽. 그 양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숙성을 하게 됩니다. 숙성하면은 이 양가죽 부대가요 숙성해서 불어나는 양만큼 알아서 늘어납니다. 적당히. 그래서 그 안에서 적당히 팽창되어 가지고요 술이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그 양가죽 안에서 아주 잘 익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담을 것이요,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낡은 포도 부대를 뭘 의미를 하느냐면, 한번 썼던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당분이 남아있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에 이것이 팽창돼야 되는데 당분으로 말미암아 이 가죽 부대가 팽창을 못하고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주가 숙성될 때에 이 부대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 되면 다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죠. 뭐라고 비유하셨느냐면,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뿐만이 아니라 낡은 옷도 다 찢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왜? 새 옷은 빨면은 이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데, 오래 묵은 옷은 찌그러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땡겨가지고 헌 옷도 새 옷도 다 서로 찢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단코 새 옷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헌 것과 새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과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율법과 성령의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옛 포도주와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 법은 율법이요 두 번째 법은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네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의를 위하여 법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모든 인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뜻밖에도 율법적인 삶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괴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날마다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보면은요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율법 아래에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심판하여 주리라. 네가 판단한 그대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옛 포도주 부대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이제는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술을 담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버려야 돼요. 이제는 율법적인 걸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만 판단하고 그만 정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저도요 살다 보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 내 생각에 나의 옳고 그른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누군가가 이렇게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짓을 할 때 저는 그걸 보니까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말하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옳고 그른 걸 말하는 내가 왜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할까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적받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리 목소리 커가지고 옳고 그른 판단으로 왜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목 놓아서 소리 질러대봤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장발장이 어느 날 감옥에서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잡힌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장발장. 그의 조카가 7인가 8인가 있었어요. 너희의 조카를 갖다가
그가 돌보았는데 빵이 없어가지고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년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은 조카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 또 잡히고가 형이 13년인가 18년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가 나오게 되었지. 나와 보니 어느 순간에 그가 조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는 아주 참 풍성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힘듦 속에서 나와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지금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라는 어떤 속에서 막 점점점 사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주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해도 주는 이도 없고 개만도 못한, 그래서 어느 날 성당 앞 마당 벤치에 들어누워 있을 때 지나가던 웬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신부에게 한번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보지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추운데 바깥에서 벤치에서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신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가 장발장을 보고 그래 들어와.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최선을 다해서 신부가 그 장발장을 대접해줍니다. 그때의 그 장발장이 그 대접을 받고도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성당에 있는 기구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헌병에게 잡히지요. 헌병이 그를 끌고 옵니다. 신부님, 이 보니까 전부 식기들이 다 성당 것 같은데 도대체 이놈이 이걸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거 줬는데, 아니 이 사람아, 이 촛대까지도 가져가라고, 이게 최고 비싸고 좋은 건데 이걸 가져가려고 했더니만 이것은 가져가지 않고 왜 그것만 가져갔어?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 촛대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장발장이요, 큰 쇼크를 받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자기는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렇게 죄지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뜻밖에도 그 누군가가 그 죄 너머에 무슨 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법에 부딪힘을 당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신부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그때 신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당신의 영혼을 내가 샀네. 그대의 영혼을 내가 샀다라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은과 그런 어떤 시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라고. 너의 영혼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이후로부터 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죠. 결국은 그도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장발장이 이제는 성당 안에서 의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의 친딸이 아닌 딸과 이제 살리가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그가 죽었을 때에 성당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줬던 그 신부가 그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새 포도주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랑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포도주는 옛 구습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쫓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내가 주를 쫓을 때에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가족을 떠나서 다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쫓지 않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도 물론 대단하게 보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세상의 판단과 정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가족을 떠나고 뭐 돈을 버리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율법적인 생각을 버린 자를 내가 택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법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네요. 결국은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세상의 습관과 사상과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로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는 마땅히 주의 사람들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좁게 하지 아니하실까 하니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질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뜻밖에도 모든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쓸 수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도주에 남아있는 그 당분이 결국은 포도 푸대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찢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해서 세상의 지식과 함께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버려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버리라.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한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는 지식 속이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울 때마다, 율법을 배울 때마다 뜻밖에도 율법을 배우고 나서는 율법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으로 놔야 됩니다. 성경의 그 많은 지식,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옳고 그름의 정의로운 모든 생각을 주었던 율법이 뜻밖에도 결론은 이제는 그 율법을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없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오셨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결단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외에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승재, 민재,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을 키울 때에 젊어서, 아빠가 좀 젊어서 그랬는지 저는 매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늑동이를 키울 때는 이제까지 거의 한 번도 그의 몸에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늘 안아주시고, 그리고 늘 귀에다 대고 속삭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잊지 말아라. 아빠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정제도 아빠를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잊지 말자.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거라. 언젠가 뒤늦게 깨달아서 제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보통은 인사하고 가죠.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와서 안아 허그를 해라.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도 와서 아빠를 꼭 안아주고, 갔다 와서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 때도 결단코 말로만 하지 않고 꼭 안아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사랑 외에는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줄 아십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는 고아들의 불행이 있다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보다도 더 큰 불행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부모들한테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버린 적이 없느니라. 지금도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을 줬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으니 이제는 사모하라. 이제는 여호와를 갈망하라. 이제는 진리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라.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갈망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많이 느끼는 자가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자 원하시니까, 그리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세상의 사상과 논리와 판단과 정죄와 율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사람을 위하여 살다가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관계 속에서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몸부림칩니다.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사람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뜻밖에도 사랑 없이 누군가를 지적하게 될 때에는 그는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말장 영화를 보면서 한편의 선극을 본 것 같은, 한편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은 그런 찡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죠, 주님.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테인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네가 내 사랑을 얼만큼 배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테인데, 아무쪼록 할 대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지만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날씨는 추울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